생육하니 다같이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리라. 아멘. 3주 전 좀 안 보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조금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약간씩만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주 전 화요일 아침 9시 30분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 평택 성모병원으로 강래은 청년의 아버지 병원 신방을 갔다가 병실에서 성광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를 보고는 불이 나게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요양원의 박 할머니께서 퇴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며 옆 병실로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을 나가 곧바로 성광한 예배처로 가야 했기에 짧게 신방하고 옆 병실로 옮겨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얼굴이 퉁퉁 부은 채 눈도 못 뜨고 누워 계시고, 할아버지께서는 수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보통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노인이라도 활기찬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좋은 퇴원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이 치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늘 잊고 살지 않습니까? 병원은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지만 끝에서는 사망 진단을 내리는 곳이며 결국 숨을 거두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할머니의 상태와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나와 복도에서 직원이 전해준 할머니의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하지 않기로 보호자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령이라서 수술을 견뎌낼 만큼 몸 상태도 좋지 않고 당뇨로 인해서 수술이 잘 된다 해도 지혈도 어렵고 더욱이 힘이 없어서 회복을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그리고 할머니가 수술을 거부하셨고 아들도 동의하여 퇴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질병은 관두고라도 치료 불가능한 상태로 퇴원해서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살까요? 본인 몸 하나 겨우 주체하는 9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께서 살펴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이제 무슨 희망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퇴원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들이 잠시나마 살아내야 할 삶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 두 분에게도 젊은 날 꽃다운 청춘이 있었고 자녀들을 키우며 함께 분투한 행복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호시절은 꿈같이 지나가고 이제부터 그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죽음과 소멸을 위한 처참한 뿐입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할아버지는 연신 한숨을 내쉬며 그 눈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은 죄의 저주 아래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로 있습니다. 모두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운명이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잘생기고 예쁘다고 건강하고 힘있다고 젊다고 똑똑하고 넉넉하고 많이 배웠다고 이 불쌍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저주의 고통을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고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인생의 고통은 동일해집니다. 오히려 잘났고 똑똑하기에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인생일수록 더 깊은 고독과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내 몸뚱이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잠 하나도 내 마음대로 깊이 들지 않아 괴롭습니다. 40에서 50 언저리 넘어가면 확 달라지는 게 잠이 안 오는 거지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잠 한 번 제대로 자기 위해 마약 성분인
포로포폴을 우유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늙기 싫은데 비참하게 늙어야 하고 죽기 싫은데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는 것. 결국 늙음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질 때 인생은 죄의 무서움과 그 유력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젊은 날 참된 보호자를 만나 복된 삶을 살면서 영생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으며 모든 주어진 시간을 가볍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육신의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살래요? 말씀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남은 인생을 허송하지 마시고 보석처럼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탄 바울은 남쪽으로 약 70km 지점에 위치한 섬 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선박으로 고스를 출발하여 동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로드 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배를 갈아탄 바울은 동쪽으로 약 85km 지점에 있는 소아시아 반도 남쪽 바다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바다라에서 넓은 지중해를 횡단하여 팔레스타인의 베니게로 직행하는 배를 탔습니다.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는 해로로 약 650km였습니다. 당시의 선박의 속도로 약 일주일 거리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인 베니게에 속한 두로에 닿게 되었습니다. 밀레도에서부터 두로에 이르기까지 거쳐온 길은 모두 885km, 당시의 백길로 최소 10일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볼까요? 지도 좀 띄워주세요. 불 좀 꺼주시고요. 껐나요? 아니, 그걸 말고. 저불은 켜야지. 현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밀레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로 이렇게 고스항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로드 섬에 도착을 합니다. 고스 로드 섬 도착해서 이제 바다레아로 이렇게 나가죠. 여기가 이제 터키 반도입니다. 그 여기에서 바다라에서 쭉 가서 이 두로까지, 현재 베니게 여기까지 두로까지 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 얘기 없어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이 좀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이쪽이 섬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지중해에서 섬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됐습니다. 불 좀 펴주시고요. 배에서 짐을 내린 것으로 보아 바울이 탄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요. 배멀미는 물론 먹고 사는 것 역시, 먹는 것 역시 변변할 수 없었을 것이고,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옛날의 배들 대충 이제 바다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변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최소 열흘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힘들고 버거웠을 바울의 선상에서의 여정을 단 3줄로 간단하게 표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지요? 오늘 분위기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써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 외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기록된 것 외에 그 많은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책들로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 그것만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우리가 보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 등장했을 때 우리의 보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인간적 관점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이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 한 단어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또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얻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 같은 설교자의 사명은 더욱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설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부가적인 내용들을 축적하여 말씀을 온전하게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에 해박하며 무엇보다도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 해석에 영감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압도적인 감동이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그저 바울이 행선하여 2개의 섬을 통과하고 지중해를 건너 두로에 왔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의 말씀에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며 설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물론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설교집에서 살펴본 결과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든지 아니면 14절까지 본문을 크게 잡아서 설교하는 식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2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3절 초반절의 구보로를 바라보고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횡단하는 동안에 바울이 구보로 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열흘 이상 되는 백길에서 바울이 바라본 크고 작은 섬이 어디 한두 개였을까요? 인천에서 제주도를 가는 배를 타면 제가 3번을 타봤거든요. 세월호를 2번을 타봤어요. 세월호가 폭삭하기 전에도 탔습니다. 예, 인천에서 제주도를 가는 배를 타면 서해안과 남해안의 수많은 섬들을 지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보다 2배 이상의 거리를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섬들이 모여있는 터키 해안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들어온 섬은 수백 개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브로 섬만 바울이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터키 해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곳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길이 224km, 폭 69km에 이르는 구브로 섬은 해안선 둘레 길이만 418km인 제주도보다 약간 큰 섬으로 오늘날의 명칭은 키프로스 아니면 사이프로스 섬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그 섬을 바라보았고 이를 왼편에 두고 행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배는 북동쪽으로 200km 길이로 뻗어있는 섬의 오른편으로 행선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최소한 만 하루 이상을 배 위에서 계속하여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질문하지만 바울이 열흘 이상 타고 가는 배 앞에 나타났다 사라진 그 수많은 섬들 가운데 왜 구브로 섬만 바울이 바라보았다고 질문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구보로만 바라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말 바라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나프 하이노는 1차적인 뜻이 나타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앞으로 수없이 많은 섬들이 나타났고 그것들을 모두 다 바라보았지만 별 의미도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보로 섬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구보로 섬을 바라볼 때 그의 머리와 가슴에 어떤 것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제 가슴을 아슬아슬하게 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제 고향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동네 쪽에서 보면 동구 밭 언덕입니다. 작은 제입니다. 제가 12살 무렵 어느 날 저를 엄마처럼 키워주던 셋째 누나가 큰 보따리 하나 머리에 이고 키 큰 남자를 따라 동구밭 너머로 떠나버릴 때 얼마나 제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엄마 같은 누나였는데
그리고 저보다 5살 많은 영특했던 누나가 그 이듬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형편이 안 되어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누나는 속이 상하여 많이 울어야 했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하얀 쌀밥을 해먹은 날 이른 아침 어머니는 이불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누나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떠나는 누나를 배웅하고자 저는 동네를 빠져나가는 동구 밖 작은 제 앞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큰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우거진 언덕에서 울면서 헤어진 누나는 막내야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헤어진 누나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앞산 너머로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누나와 헤어지는 것이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며 사라지는 누나를 향해 연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바로 그곳에서 저는 쌀 2마를 어깨에 얼며쥐고 손에 2만 원을 쥐고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다음 날 2월 11일 그날 아침 굉장히 추웠습니다. 새벽 어스름할 때 이제 집에서 나와 그날 서울로 상경하여 곧바로 영등포 시장 뒤편에서 공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동구박 언덕에서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고개를 넘어서기까지 어머니는 거기 서 계셨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머니는 눈물을 넘치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내디디며 제 속으로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헛되이 보낸 것을 크게 자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의 삶은 절대로 헛되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성경을 처음으로 완독하면서 생긴 믿음의 힘으로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피웠던 담배, 술을 바로 그때 끊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었고 길이 깜깜한 출발이었지만 결단코 이제부터는 헛되이 살지 않겠노라 결심하며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곳 언덕은 사랑하는 누나들과 헤어지고 어머니와 헤어진 장소였지만 그러나 제 인생의 새 출발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그곳은 이제 상수리나무는 다 베어지고 소나무 3그루만 남아있습니다. 옛 모습은 거의 없어졌지만 저에게 그곳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 제가 눈을 감으면 제 앞에 나타납니다. 거기 어머니가 눈물을 넘치며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거기 정겨운 누나들이 내 손을 꼭 잡고 막내야 잘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곳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제 앞에 나타나고 저는 그곳을 한참이나 바라보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구보로를 바라보고 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어디에 가서? 구보로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자, 여기서 제 생략을 하고 9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의 이름이 여기에서부터 바울로 표기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성경의 사울왕과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인 사울을 헷갈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구브로 섬은
지중해 세계를 향해 전도에 나선 바울의 첫 전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그 초대왕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리 가문의 사울왕처럼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유대교에서 교회 짓밟기로 앞장선 인물로 이름을 크게 떨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 그의 이름이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첫 전도지 구보로였습니다. 바울은 작은의 의미로 멈추다, 단념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동사 파우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위대하다, 크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은 멈추어지고 작은 사람이라는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대개 이름을 바꾸게 될 때는 앞선 이름보다 더 좋고 더 높고 더 존귀하고 더 큰 이름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대하고 크다라는 왕의 이름을 버리고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도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이 높게 되고자 교회를 짓밟았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작은 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헛된 욕망을 벗어던지고 이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만 붙잡힌 작은 자로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크고 대단하게 될 생각을 접고 주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긴 장소, 그곳은 바울에게 구보로였습니다. 구보로를 출발점으로 하여 바울은 주님의 손에 잡혀 달려갔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13년간의 불꽃 같은 사역을 펼친 후에 이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 앞에 구보로 그 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바라본 것은 단순히 구보로 섬 경관이 아니었습니다. 구보로는 지난 세월 동안 바울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바울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화면이었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바울은 여전히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었고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에 잡힌 바울의 사역은 실로 엄청난 풍요로 채워졌습니다. 바울은 배 위에서 최소 하루 반 이상 구보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구보로의 출발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날들을 되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 자신의 소명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더욱 주저하지 않고 주변의 만류에도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구보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헛된 욕망을 끊어내고 주 예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긴 구보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게 하던 죄된 습관을 벗어던지고 새 출발을 했던 구보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던 크신 손을 느끼고 또 여전히 함께 하실 주님을 느끼는 구보로가 있습니까? 살아온 젊은 날 그 위험했던 순간순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남겨진 길에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보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인생의 삶을 살다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구보로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구보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날을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껏 구보로가 없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렇게 변합시다. 여기 학생들과 청년들이요, 그대들의 꽃다운 청춘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 젊은, 그 싱싱함이, 그 많은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지나갈 것입니다.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말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시간이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청춘의 꽃망울을 품고 있는 그대 젊은이들이야, 그대들에게 이 교회가 구보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구보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곳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구보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할 조선과 같은 비극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로 이 시대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은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웃고 웃으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때로는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날마다 늙어가며 사회에서 도태되어지고 머지않은 어느 날 병원에서조차 나를 포기할 날이 올 것 아닙니까?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삶을 정리하며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하는 날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얼마 남은 것 같습니까? 100년, 1000년 남았나요? 바르게 생각하십시오. 몇 년 혹은 몇 달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남았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맙니다. 한숨과 비통 속에서 다 빼앗기게 될 육신의 것들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내 자신을 크게 볼 것이며 언제까지 호기 부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발 시간을 좀, 세월을 아끼십시오. 성경에서 제일 무섭게 다루는 죄가요, 세월을 버리는 죄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리고 딱 붙여주는 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단순히 이 술이 아니에요. 세상에 취한 거예요. 말씀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남은 인생을 허송하지 마시고 보석처럼 가꾸어 가십시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참된 보호자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인생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구보로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더욱더 확실하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었다면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찾아진 것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자를 찾듯이 우리 주님은 바로 죄인인 나를 찾고 계십니다. 실패한 나를 찾고 계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나를 찾고 계십니다. 선한 무더기를 걸친 상태지만 담대히 아버지에게 하듯 합당한 의복을 요구하는 자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나 자신을 크게 생각했던 그 비루함을 내려놓고 내 이성을 정말 판단 기준에 척도로 가져다 놓고 생각했던 그 비겁하고 그 더러운 걸 내려놓고 정말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손에 인생과 영혼을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실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주님께서 완벽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단과 광야의 메마름입니다. 주님에 대한 메마름입니다. 목마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믿음이 있는데도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스스로의 죄와 무가치함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열매를 내실 수 있는 주님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살아온 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시고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소망보다 더 안전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후보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